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말씀에 기초하여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출애굽기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요? 좀 친숙한 책입니까? 또 어떤 책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바댜나 빌레몬서 같은 책은 성경에서 찾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출애굽기는 창세기,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 다음에 있는 책이라고 해서 출애굽기 찾읍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헤매시는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 그래도 성경을 통독하실 때에도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잘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레위기에서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는요, 모세를 물에서 건진 사건, 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기록한 사건, 또 10가지 재앙이 있고 또 홍해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두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또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와 같은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래도 좀 친숙하게 여기기에 출애굽기는 그래도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도 그러하지만 사실 출애굽기는 성경의 축소판과 같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애굽 왕 바로의 노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중간쯤으로 가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일컫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상반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 말씀하십니다. 시작에서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애굽 왕 바로의 노예였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출애굽기 중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의 내용으로 가면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경험하는 모습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의 34절 35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40절 하반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애굽 왕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로 나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세상살이로 참 사는 게 힘들고 또 내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먹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시작하는 이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 없는 자를 택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와 같은 영적인 회복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인 출애굽기 1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출애굽기는 베엘레 쉐모트로 시작합니다. 좀 어렵죠? 베엘레 쉐모트로 시작하는데요. 이 쉐모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은 이 해당하는 책의 첫 장의 첫 구절의 표현을 이름으로 붙이기 때문에 히브리 원문 성경으로 출애굽기의 이름은 이 쉐모트입니다. 베엘레 쉐모트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쉐모트 앞에 있는 베엘레는 접속사 베와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엘레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좀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원어적 표현으로 출애굽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이 표현, 바로 이 부분, 출애굽기가 접속사 배 그리고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닌 단어로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이처럼 접속사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가 그냥 떡하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의 책인 창세기와 이어진다는, 즉 창세기와 별개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연소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 1절과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앞에 자막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과 5절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5절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1절로 5절까지 다 읽고 싶었지만 시간상 잘랐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르렀는데 모두 70명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살펴본 이 내용은 특별히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을 기록한 창세기 46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막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46장 8절 먼저 상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내용이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까지 애굽에 이른 야곱의 가족이 12아들을 비롯하여서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창세기 46장에서 8절로 27절까지 상세하게 이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려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이 출애굽기 1장 말씀도 이처럼 이전에 창세기에서, 특별히 46장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 어떻게 이곳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그와 같은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시 창세기 46장으로 가서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야곱과 맺으신 언약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마지막 표현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은 출애굽기로 넘어오기 이전에 창세기에서 이미 성취됩니다. 49장의 마지막 33절로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다음에 세 가지 언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더욱더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언약입니다. 세 가지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 벌써 스크린에 좀 전에 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자손 번성의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시작되는 부분에 위치하고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표현이 있으니 말씀이 있으니 바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바로 이 언약,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7절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온전하게 성취되었는지,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지 7절 말씀은 5개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약속이 다음과 같이 엄청나게 또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시간을 400년 또는 430년 이렇게 애굽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리고 그때 이렇게 출애굽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기록을 보면 12장 37절 말씀을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라 기록합니다. 장정이 60만이다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그러면 어린 유아와 노인과 여인들을 다 포함하면 70명으로 애굽에 내려왔던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200만 내지는 25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게 200만, 에게 250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단지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언약에서만 그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과도 이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이삭의 아버지인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도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티끌이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표현, 7절에 나타난 여러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큰 홍수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맺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이 번성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창세기 46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과 맺으신 다음의 언약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어디로 올라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멀리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어떠한 국가의 경계, 지리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였고, 물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온전한 국가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였던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 2500여 년이나 떠돌았던 야곱의 혈통적 후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이들의 후손에 거할 땅으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 땅을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볼 때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있어서도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그 땅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성취의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물론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미 성취하셨다, 이미 이루셨다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리고 야곱 이전에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된 땅으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과 맺으신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바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출애굽기 1장, 특별히 8절로 22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사실 임마누엘의 언약의 성취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애굽 땅의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을 때에 이 야곱과 요셉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성취로 나타난 많고 강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은 역설적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협을 타개하고자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청나게 큰 노역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강성하니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남자 아기들의 목숨을 빼앗는 영아를 살해하고자 하는 시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 우리가 결론으로 빨리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임마누엘의 언약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언약보다 오히려 본문의 상황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상황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러한 모습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내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땅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찌 계시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오히려 반문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권력, 애굽의 왕 바로의 박해와 학대가 강해질수록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또 다른 역설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 박해를 가하는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결국 나아가지만 결론은 근심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10절의 표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롭게 하는 어떠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큰 노역으로 애굽의 왕 바로를 위한 국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든 노역에 더 힘듦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애굽 왕 바로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세상의 방법으로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결과는 근심하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역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이제 애굽 왕 바로는 그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두 명의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있으니 바로 히브리 3파 십부아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 두 산파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스크린에도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명합니다.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고자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방법을 애굽 왕 바로가 택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어떠한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볼 때에 산모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은 자세로 출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떠한 해산용 책상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책상 위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힘을 주면 밑에서 이렇게 산모가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이 출산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산모 혼자 아이를 낳는 것이 좀 불가능한 어떠한 모습이었고 꼭 산파가 돕는 산파가 있어야 되는 그와 같은 어떠한 출산의 모습이 당시의 어떠한 출산의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산모는 아기를 낳을 때 정신이 없겠죠. 그리고 당시의 어떠한 기록을 보면 물론 그렇지만 출산 시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악용한다면 산파가 몰래 아이를 죽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고자 택한 이 영아 살해에 대한 시도는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히브리 3파인 십부아와 부아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이어지는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도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그 지혜를 사용하지만 그 모든 시도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히브리 두 산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잠언서 1장 7절에 기록하는 것 바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은 이 두 산파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21절을 보니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며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의 어떠한 지위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의 어떠한 역할과 그들의 어떠한 헌신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떠한 주변인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로 취급받지 못하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두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생명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이는 증거와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21절 말씀을 보니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증거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어떠한 우리의 예측, 세상이 가진 어떠한 지혜의 방법을 아무리 쓴다 하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목이 새 길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기에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way죠. 그런데 이 way에서 스펠링 하나만 바꾸면 A를 H로 바꾸면 무엇이 됩니까? 가운데 스펠링을 바꾸면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죠. way에서 가운데 A를 H로 바꾸면 안 바뀌었는데요. Y가 됩니다. 영어 알파벳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길은 왜라는 어떤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어떠한 길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지만, 그 길로 나아가고자 애쓰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또 왜 이렇게 항상 막다른 곳에 처하게 되는지라고 보여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며 또 살펴보고자 하는 출애굽기의 영어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영어의 어떤 단어이긴 하지만 라틴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디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엑소와 길이라고 하는 헬라어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된 단어가 바로 이 엑소더스입니다. 의미만 합치면 이거죠. 길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출애굽기의 이름인 엑소더스에 담긴 의미입니다. 길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뿐일까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통과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새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이 출애굽기의 이름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도 귀한 성탄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4일 정도 남았는데요.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단절된 이 사이를 여시는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비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까요? 나의 삶은, 그리고 내가 걷고 있는 인생길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혹여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는, 캄캄함이 여겨지는, 인생에 주어진 어떠한 시련 때문에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혹시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의 모습이십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장은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을 진정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으며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그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동행하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CM 찬양 중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곡의 가사 중에 일부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한 귀한 깨달음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볼 때에 캄캄하고 막혀있는 것 같고 꼬여있는 것 같아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시며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한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다시금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